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두 가지 질문에 관한 겁니다. 뭐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두 가지 질문.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다시 질문합시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그 부활이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칩시다. 그럼 어떤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반만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부활해요? 아 잘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몸이에요? 그 부활하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서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부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믿고 싶은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네요. 어떻게 다시 산다는 거야? 죽었는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죠? 어떻게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가족들 돌아가시면요 너무 슬프죠. 이별은 슬픈 거예요. 아니 여기 미국으로 이민만 가봐요. 못 본다는 생각이 엉엉 울어요. 근데 저 천국 가는 건 그건 진짜 슬픈 일이죠. 근데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보면요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활 믿는다면서요. 이별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왜? 저 천국 가가지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천국 가가지고 만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안 만나요. 지금 심각해지지 그죠? 그럼 뭐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중간 상태예요. 그건 거의 잠자는 상태라고 보기도 해요. 학자마다. 그럼 언제 만나요? 마지막 날 몸으로 부활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난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이런데 이런 몸으로 다시 다시 부활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예쁘고 근사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싶은데 아니 지금 이 상태로 부활한단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부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이 새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2026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마다 다 이 땅에서의 기도 제목이 있죠. 소망하는 바가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소망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소망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참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 여러분 다시 또 질문할게요. 정말 부활 믿으세요? 예. 그럼 2026년 어떻게 시작해요? 아싸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로또만 맞아도 아싸 할 텐데 로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부활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 어떻게 살아나는가? 두 번째는요?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는가? 자, 그 이야기입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누구의 질문이었다? 고린도 교회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뒤에는 회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의심이 있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다시 살지?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한다는데 어떻게 살지?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맞아요. 근데 한 번도 없이 그냥 부활한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믿음이 좋거나 너무 믿음이 좋아. 그냥 타고나게 믿음이 좋아. 그런 건 필요 없어. 난 부활해.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테고 나머지는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 부활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이거 다 뻘짓이에요. 이거 뭐 하려고 와서 예배 드려요? 뭘 그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하고 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삽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 생각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건 우리 민족성인 것 같아. 하여튼 뭐든 열심히 해. 그죠? 근데 민족성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아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열심히 뭐가 돼요?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득일까? 막 그냥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산 게 이득일까? 부활이 없다면 먹고 즐기고 그게 더 그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세요. 왜? 어차피 부활도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게 뭐다?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해? 아니 어떻게 어떤 몸으로 우리는 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꽤 강한 표현이라서 여러분 함께 읽어야 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야, 이 등신아. 야, 이 바보야.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씨 뿌려봤잖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여러분, 씨가 멀쩡히 땅에 뿌렸는데 살아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못 살아나요. 그냥 씨 하나로 남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 등신들아. 아니 너 씨들 봤잖아. 씨가 어떻게? 죽으니까 싹이 나고 살아나잖아. 그것만 봐도 부활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원어는 아프론인데요. 이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야 이 바보야 등신아 이렇게 머리 지능이 떨어지냐 이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좀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납득은 되잖아요.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맞잖아요. 어쨌든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천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형상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천지는 하나님 창조하셨대. 근데 부활은 불가능하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 창조가 쉬워요? 부활이 쉬워요? 부활이 훨씬 쉬워요. 있는 재료 갖고 만드는 건데 뭘. 하나님은 없는 걸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무에서 유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아니 하나님이 그것조차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보면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씨 보면 어때요? 씨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 아세요? 여러분 콩 보면 이거 무슨 콩인지는 아는데 이게 어떤 가지를 하고 어떻게 잎사귀가 되고 알아요? 모른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알맹이 뿐인데 여러분들이 뿌리는 건 장래의 형체, 장래의 여기선 바디, 몸이에요. 장래의 몸을 뿌리는 거야? 그냥 알맹이 뿌리는 거예요? 알맹이 뿌리는데 그 안에 장래의 바디, 몸이, 형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보세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그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어요. 마치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가 각각 다른 형체를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서 뿌리는 것은 씨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형체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예전에 유명했는데 뭐 이게 조작이었네, 가짜였네 그랬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뒤집힌 게 있는데, 척추동물의 그 배아 있잖아요. 맨 처음에 수정이 돼가지고 세포 분열하면서 척추 생물들이요 거의 똑같아요. 닭이나 인간이나 개나 염소나 다 똑같아요. 그게 한 인간으로 기준하면 한 4주까지는요 형태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 배아만 봐가지고는 이게 인간인지 닭인지 뭐 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똑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분화가 되고 새로 분화가 되고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식물의 씨도 다 똑같이 그냥 알맹이일 뿐이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형체라는 건 몸입니다. 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야, 얘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형체를 주셨잖아요. 부여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배아 이런 건 모르니까 현대 과학으로 따지면 동물의 배아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부여한 형체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부활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몸이 생긴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활을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2026년 제발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뭘 반드시 믿게 된다?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 우리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변화라고 하는 거, 어떤 몸으로 올까에 대한 비유를 든 분이 있어요. 한 자동차 전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차라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차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바퀴도 있고 핸들도 있고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차를 개발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차체는 전혀 녹슬지 않는 차체입니다. 생긴 건 똑같은데 차체가 녹슬지 않는데요. 엔진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움직이는 것이 썩어지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한하고 깨끗한 동력원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영원히 낡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차를 만들었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다? 그게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를 들면서 부활의 몸도 이와 같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는데요. 몸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죠?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자라는 건 그러면 별개로 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씨가 자라는 거잖아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달라 보이지만 하나라는 것. 하지만 재료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움직이는 원리도 다른 것처럼 자동차가 그런 것처럼 썩음에서 종되었던 그런 옛 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42절에서 4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 보세요.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짐에 종속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아무리 건강해도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에 약간 처량한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 옛날만치 못해요. 그리고 몸 자꾸 아파.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괜히 슬퍼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 근데 지금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씨 뿌리는 비유 아까 얘기했죠. 씨앗.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러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봤잖아요. 부활의 몸은 아픔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비유에서 것처럼 생긴 건 꼭 똑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망하세요? 아니, 이 땅에서 물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야 할 목표도 있고. 근데 진짜 참된 소망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 이상한 건 아닙니까?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은 굴욕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쇠락하는 삶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약함과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약하고 죽게 되는 거, 아파지는 거, 이게 뭐예요? 그냥 처량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연약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지치고 질병에 쉽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신령한 몸 그러면요, 뭐 유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몸은 헬라어 소마 푸시키콘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생명으로 사는 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신령한 몸은요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몸. 아까 자동차 비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는 그 화석 연료 쓰지 않고 전혀 다른 연료를 써서 엔진이 결코 녹슬지 않고 닳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몸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몸은 나의 몸이 계속 연속적인 몸이긴 하지만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다른 소망 말고요, 그 부활의 소망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거예요.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결국 우리는 썩어질 몸을 갖고 있고요, 죽게 될 거예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썩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몸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 영혼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복락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간 상태예요.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영원히 사는 건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아이고 지금 뭐 죽을 날까지도 아직 멀었는데 뭐 언제 마지막 그때가 올라나 싶죠? 아니에요. 그걸 상상해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10대 시절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갓난아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때요? 그냥 눈 깜짝할 새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눈 깜짝해서 모두 부활해가지고 오늘을 기억할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 부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제 알겠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때가 곧 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처럼 흙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썩고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49절에 입으리라라는 원문에 대해서 신학자 고든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입자라는 권유형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입으라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입자라고 권유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의 해석이 맞다면 바울은 지금 단순히 미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입는 겁니다. 뭐 부활할 테니까 이 땅에서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뭐 그러고 부활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기고 그러고 살면 뭐 부활하겠지.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입을 하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셨냐면 예수 닮기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예수 왜 닮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예수 닮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시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무엇입니까? 정말 부활입니까? 정리합시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첫 번째,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고통받는 이 몸, 질병과 싸우는 이 몸, 늙어가는 이 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변화된 몸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까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영광, 새로운 몸의 그런 영광을 썩지 않고 강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몸, 그걸 부활 때 받을 거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라?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라. 새로운 차원으로 살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창조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부활 못 시키시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각 생물에게 적합한 몸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다르게 삽니다. 우리 다시 공부하겠지만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2026년 부활신앙 견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입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부터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